상처 상조이면 찾아 동시면 수저 적주하니 입처가 캐진이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은동교 운문록 상당대기 1-4번 이 중에 누가 적자입니까 하는 주제로 이 짧은 선문답을 통하여 원래 깨달아 있는 내가 본래 본부임을 투득하소서. 황갈리가 물었다. 1000명의 자식이 삥 둘러 있는데 이 중에 누가 적자입니까? 당신 관하에 있는 주지가 이미 와서 질문하였소. 여기에서 황갈리가 물었다. 1000여 명의 자식이 삥 둘러 있는데 이 중에 누가 적자입니까? 이 관리가 물은 뜻은 운문사의 사부대중이 1000명이나 있는데 이 중에 자장인 제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대중 중에 누가 제일인자입니까? 누가 상수 제자이겠습니까? 석종께서 제일계가 무엇입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홀로 존재할 뿐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있어 삼라만상이 있는 것이고 내가 없으면 삼라만상도 없는 것입니다. 즉 내가 있어 삼라만상이 있는 것이고 삼라만상이 있어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성 원리입니다. 양변이 항상 같이 존재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직 그대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 자기 자신인 자기 마음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신의 마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나라는 것입니다. 더 원동교에서는 말하는 것은 오직 모든 일체가 다 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이 법문이요 일성 법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깨달아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수제자를 묻는 것은 차별심이요 분별심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법 앞에 평등한 것입니다. 이것이 차별 없는 절대 평등인 평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은 이 관리한테 뭐라 이야기해봐야 유아 우의 독격이라 소기의 경을 읽어주면 쏘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후문선사는 이렇게 인연법을 들어주시면서 당신 관하에 있는 주지가 이미 와서 질문하여서 라고 하시는 말씀은 당신이 관리하는 관하에 있는 주지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힐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상성법인 인연법부터 좀 배우라는 뜻으로 관하에 있는 절의 주지가 나한테서 물었다고 답변을 들려버립니다. 바람이. 자, 이어서 운문록 상당대기 1-5 틀렸다 착각하지 말라는 주제로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물었다. 이런 것은 다음 운문의 보수는 누군가가 물었다는 편집상 생략하고 하행을 띄웠다. 오늘 이렇게 법회를 여서니 무엇을 가르쳐 주시립니까? 예로부터 내려온 정풍을 잘 간파해 보아라. 아마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틀렸다. 자, 누군가가 물었다는 말은 사부대중이 법안 운문선사에게 물은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물었다는 것은 한 스님이 물었다 하는 말은 그 대상이 다르지만 법문 중이나 시중 때 평상시에도 사부대중이면 누구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한다. 그러므로 굳이 편집상 누군가 물었다는 말을 서문답이니 굳이 글로 쓸 필요를 느끼지 못하니 형편상 띄워쓰기로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법회를 여섰으니 무엇을 가르쳐 주시렵니까? 라고 누군가 물었다. 그러니 법안선사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예로부터 내려온 종풍을 잘 간파해 보아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본래 법에서 법을 설하는 것이 아니다. 다 성기 방편을 빼물문이다. 그러니 이렇게 의문을 묻고 답하는 선문답이 하나의 방편으로 거대의 번뇌망상으로 눈물고 기먹은 것을 깨우쳐 줄 분이 이렇게 선문답을 통하여 거대의 관념과 신념과 사상과 철학과 종교적 관념을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비 희사를 베풀어 줄 뿐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누군가는 아주 자기적 관념적인 마음을 드러내 놓는다. 아마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기억 속에 관념을 대충 의식으로 판단하여 이런 것이 아니겠냐고 말을 한다. 그래서 법원서는 한마디로 잘라 말씀을 합니다. 틀렸다. 틀렸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불로스님들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틀린 것입니까? 맞다는 것입니까? 어찌 선사가 양면의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의문이 됩니다. 우문선사 이 틀렸다는 말을 맞다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동계에서는 틀렸다 맞다라는 양면이 없습니다. 그냥 한 소리일 뿐입니다. 즉 공기의 파장이죠.
세상 일은 모두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부리지 틀림은 틀림 그대로이고 맞으면 맞는 그대로일 뿐이 이것이 양변인 것입니다. 즉 맞다 틀리다라는 차별심이 바로 양변이 사라진 절대평등에서 본다는 그냥 소린 공기의 파장일 뿐입니다. 그 속에 뜻이 있고 사상이 있고 관념이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항상 평상심은 차별을 벗어난 무차별의 세계입니다. 운전 중에 앞에 달리는 차가 차선을 이용해 왔다 갔다 할 때 크락션을 울려 상대 운전사가 자기적 정신을 차리게 주었다면 크락션은 무슨 소리입니까? 뜻이 있습니까? 그냥 공기의 바닥인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소리로 인하여 상대의 마음이 전달되어 이심전심으로 졸음이 왔다 갔다 한 것을 정신을 차리게 바로 운전하였다는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이 바로 이심전심으로 이루어졌으니 이것이 혼침에서 정심으로 돌렸으니 바로 깨달음이 아니겠습니까? 운문선사는 해로부터 내려온 장풍을 잘 간파해보아라라고 친절하게 3세 인간법으로 친절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그대로 과거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굳어져 있는 성기방편인 서문답이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옛날 큰 스님들은 마음으로 마음에 전하였습니다. 오늘 스님께 청하오니 무엇을 가지고 가르침을 베푸시렵니까? 라고 아주 어기당당하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바로 인문을 풀어주는 것이 이심제심이며 마음에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선문답이니 않느냐. 그러니 지금 여기 묻고 답하고 있지 않느냐. 그 외에 말하라는 것은 다 지나가 없어져버린 행위체요 사라진 형상일 뿐이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으면 대답하겠다. 너무나 명쾌합니다. 그래 이문이 나면 물으면 된다. 그러면 나는 평상심으로 차별 없이 그대 무릎에 진리를 설파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이문이 사라지지 않았니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헛된 말씀은 아니겠습니다. 라며 또 차별적 질문을 하십니다. 믿으면 그대로가 답입니다. 믿지 못하면 이문이 생기는 것이요 이문이 생기면 부정심만 쌓여갑니다. 이런 것을 보고 갈수록 태산이라고 하십니다. 중생이란 부정심만 쌓여가는 것을 번뇌망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정심을 묻고 답해 보아야 답은 없습니다. 묻지 않으면 대답도 안 한다라고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묻는 것은 그대의 생각의 쉬어감에 있으니 내가 이것이다 하면 바로 알아차려 그렇군요 하면 믿음이며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심으로 또 의심하니 여우 혼령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하는 족족 어정으로 굳어져가니 대나무 혼령이 새였나? 말을 했다면 영판 어긋나니 어떻게 해야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자기적 판단과 관념으로 계속 말을 해놓고
또 어떻게 하면 어긋나지 않겠느냐를 묻는다. 참 한심한 노릇이다. 어긋났다 않는다가 양면입니다. 이 차별불을 차별로서 평등을 깨치고 평등으로서 차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듯이 바로 받아들여 긍정하면 그대로 깨달음의 공덕장이 되지만 부정심으로 묻고 부정심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사람은 지옥 중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문서다는 아주 이렇게 한마디 하십니다. 도풍에 맞는 한마디는 어디서 일어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도풍에 맞는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도풍은 지금 여기 그대 눈앞에 펼쳐진 삼남만상이 다 그대로 진실예상한 진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흔하게 펼쳐진 삼남만상을 보고도 모른다면 이것이 당달 봉사지 뭐냐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경계와 내가 둘이며 내가 경계를 보고 있다는 착각하고 있는 이야기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시오. 아마도라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 대충 이런 것이든 저런 것이든 잘 모르겠지만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사고백배로 말을 하려면 평등심을 말하려면 차별심을 알아야 평등심이 보이고 평등심을 알아야 차별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격식 있는 사고백배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이학인의 말을 듣고 계시던 후문서사는 아주 이렇게 한마디로 번개불을 내립니다. 착각하지 말라라고 직접 바로 몽둥이로 30방을 쳐야겠지만 한마디 착각하지 말라고 꾸짖고 맙니다. 오직 성불인연을 기다릴 뿐입니다. 바라니. 자, 이어서 훈문록 상당대기 1-6 멸이 같은 것이다. 무엇이 줄타 스승과 제자의 기원이 딱 맞는 일의 기원입니까? 멸이야 같은 것이다. 그러면 가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서둘지 말게나 무엇이 하기는 분명한 일입니까? 질문하면 뼈아프게 하는구나. 자, 무엇이 출탁의 기원입니까? 출탁 동시는 백암록 제16축에 나오는 공안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주로 선종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 내용인즉 닭이 알을 품었다가 발이 차면 알 속의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조는 것을 줄이라 하고 그 반대로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마주 쪼아 껍질을 결떨어주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완전한 병아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안팎의 두 존재의 힘이 함께 알껍질에 작용될 때라야 비로소 병아리는 온전한 생명체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모든 생명은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삶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성가에서는 스승이 제자를 지도하여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어미닭이 소중하게 알을 품듯이 스승이 제자를 끊임없이 보살펴서 그 건기가 무르익을 때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으로는 고함을 치는 관이라든가 몽둥이로 떼는 봉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임제의 활과 덕산의 몽둥인 봉이 제일 유명하듯이 그 중에서도 가장 제자의 건기에 맞는 방편을 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 제자는 혼매불망 정진에 힘써하는 것이 물론입니다. 이와 같이 스승과 제자의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사생안의 인연이 어느 기에 딱 들어맞는 것을 성가에서 출탁 동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성가의 지도 방법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 교육에서도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스승은 제자를 위하여 참되게 탁을 해줄 수 있는 안목과 지도가 절실히 요망되고 제자 또한 스승을 존경하고 학업과 인격도에 전념하여 언제라도 주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훈문서들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메아리 같은 것이다라고 잘라 말합니다. 메아리가 무엇입니까? 고함을 치는 소리의 파장이 골짜기에 울려퍼져 그 파장이 다시 역반응으로 들리는 것이 메아리입니다. 즉 제자의 수행으로 인하여 깨달음의 견처가 생긴 이런저런 묻고 있는 것이 줄어들 메아리가 원래 턱인 스승의 안목과 견처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리 없는 메아리가 있을 수 없고 메아리 없는 소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출탁동시 메아리가 되어 이렇게 지금 여기 선문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라고 되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흥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감흥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소리의 파장에 감흥하는 메아리 같은 것입니까? 라고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소리의 파장이 그대로 소리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소리는 소리가 아니며 소리 아님도 아니며 소리 아님도 아니니 지금 여기 소리 그대로가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감흥하여 들리는 파장은 소리 같기 하지만 메아리 자체가 또한 소리라고 할 수 없으니 운문선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서둘지 말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소리가 메아리고 메아리가 소리의 반면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 시기에 전달된 메아리가 그대로 원래 소리를 낸 그 자체는 아니라는 의미를 아니라고 하면 되실 것을 그래 그대 스스로 지금 여기서 느끼는 것이 그대의 소리고 메아리이니 그대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이니 스스로 잘 간파를 해보라는 뜻으로 그렇게 서둘지도 말게나 하시면서 오직 자신의 견체는 자기 스스로 투득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그래 내가 스스로 느낌 그대로가 그것이라면 소리가 되건 메아리가 되건 그 사사분별과 스스로 느껴지는 감흥이 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감흥해야 옳은가를 다시 묻습니다. 무엇이 하기의 분명한 일입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 줘야
알아차릴 수 있을까? 참 난해한 물음입니다. 이심전심이라 줄타 동시가 되어야 하는데 참 찰나간의 시절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질문 한번 배워보게 하는 거라고 하시는 것은 오직 깨닫고 못 깨닫고는 그대 스스로 해야 항상 너의 견치가 원숙해지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병아리가 다 자랐으면 계란 껍질을 스스로 쪼을 수 있어야 줄이 된다. 그때야 이 스승도 날카로운 부리로 껍질을 떼어줄 수 있지. 아직 그대의 견치가 무르익지 못했는데 깨달아지기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통렬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오직 그대 스스로 자신이 해야 할 것이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성불이면 맺으소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